제가 요즘 갱년기가 왔는가 봅니다. 그래서 수건을 가지고 다녀요. 그냥 자주 울어요. 네, 운전하다가도 울고, 뭐 찬송하다가도 울고, 기도하다가 울고, 말씀 듣다가도 울고 우는데, 제 앞에 와서 이제 제가 기도를 드리는데, 제 마음에서 이렇게 뜨거움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지금 내가 말씀을 전하려면 두렵고 떨리고 불안해야 돼. 왜 눈물이 날까? 근데 성령께서 제 안에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드림교회를 기뻐한다. 네. 내가 드림교회를 기쁘다. 그런 말씀을 제게 주셔서 제 마음에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사실 정말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방회 안에 그리고 또 지방회 밖에 목회자들이 많죠. 많은데 목사님을 곁에서 지켜보고 알죠. 알아요. 참 신실하신, 그리고 우리 교우들도 여기 보니까 제가 아까 그랬어요. 우리 조금 전에 이소 목사님께 맡은 말씀이 뭐냐면 이 목사님 목회를 저보다 훨씬 잘하십니다. 왜냐하면 같은 해에 시작했는데 저는 개척 멤버가 한 분이거든요. 지금 현재 한 분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은 저기 보니까 김종호 집사, 안수 집사님이 여기 딱 버티고 계시고, 저쪽 김상규 집사님이신가요? 네, 딱 계시고, 반주하시는 이주영 집사님, 네, 이렇게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이렇게 개척 멤버들이 계신 걸 보면서 목사님이 참 목회를 저보다 훨씬 잘하신다. 네. 아멘이 안 나와요? 네, 괜찮습니다. 누가 말하기를, 여기 혹시 O형 있어요? O형? O형. 네, O형. 예, 내리세요. 좋은 게 아니에요. 얼른 내리세요. 누가 말하기를 O형을 단무지라고 그래요. 단무지. 단순, 무식, 지랄. 단무지. 사실 저도 O형이에요. 단순, 무식, 지랄. 지랄이 뭔지 아세요? 전라도는 길이라 하지 않고 질이라 해요. 질. 맞죠? 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길이 아닌 곳으로 가면 그걸 지랄이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O형이고 A형 상관없이 우리는 단무지가 아니죠. 근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단무지 반이 되어야 돼요. 단순, 무한, 지속, 반복.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단순, 무한, 지속, 반복. 소망교회 성도들은 여기 많이 오셨는데 미리 얘기해 주셔서 제가 좀 힘을 났을 텐데 이렇게 오시면 더 힘이 나네요. 네. 들은 말씀 또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그 말씀이지 아니라 신앙생활은 단순, 무한, 지속, 반복. 그러면 삶의 변화가 있어요. 네. 오늘 첫 번째 제목이 헛되지 않는 수고라고 말씀을 청했는데요. 헛되지 않는다. 우리는 헛되다 하면 누가 생각이 나죠? 그렇죠. 솔로몬 맞습니다. 신앙생활 한 4, 5년만 하면 솔로몬 모르는 사람 있겠습니까? 솔로몬 다 알죠. 헛되니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어느 날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헛되다 형광펜으로 칠을 하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몇 번이나 있을까? 정확하게 38번이 나와요. 헛되다. 지금 몇 번 했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38번이 나와요. 그런데 해 아래서 이 단어도 많아요. 그것도 세봤어요. 10번이 나와요. 해 아래서. 근데 나를 위하여 2장 1절부터 26절까지 2장은 1절부터 26절까지 되어 있는데 나를 위하여 사업을 크게 하고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나를 위하여 포도원을 짓고 나를 위하여 짐승을 키우고 나를 위하여 처첩들을 많이 두고 나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고 나가 2장 1절부터 26절까지 짧은 구절에 무려
4번이 나와요. 그러면 해 아래서 나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다. 헛되다. 나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은 헛되다. 이 세상에는 학문도 이렇게 차별이 있잖아요.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은 철학이라고 그래요. 철학이 제일 높아요. 그런데 중세시대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같이 해보실까요? 시작. 철학은 신녀의 시녀다. 네. 신학은 우리 하나님을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은 뭐냐? 철학은 인생에 대한 질문으로 끝이 나요. 질문. 철학자 중에 가장 뛰어난 철학자를 꼽는다면 독일의 임마누엘 칸트라고 할 수 있겠죠. 일본 동경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는 한 철학도가 인생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합니다. 도대체 인생은 어디서 왔을까? 어디로 가는가? 죽음은 무엇인가?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계속 물음표를 가져요.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결국 그가 고민을 하다가 어느 폭포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주머니에서 조그만 메모지가 나왔는데 이런 내용. 칸트, 지가 무엇을 알아? 답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모든 문제에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인생이 어디서 왔는가? 어디서 왔어요? 육은 흙에서 왔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고,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어디로 가는가? 돌아가잖아요.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다 아시잖아요. 모든 답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만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배우고 말씀대로 산다면 철학 박사 5개 아니더라도 우리는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철학의 치읓자도 몰라도 우리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우리의 갈 곳을 안다면 다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인생이란 뭐냐? 결국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전도서 3장 20절 21절 다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가거니와 다 한 곳으로 가고 사람의 영혼은 위로 올라가나니. 할렐루야.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 가수 김연자 씨가 부르는 아모르 뭐죠? 그 다음에 다시는 막 쫙 한번 해볼까요? 저 떨어질 것 같아요. 아모르 파티, 아모르. 와, 그 뜻이 뭐예요? 뭐도 모르고 막 부르거든. 내 운명을 사랑하라. 운명을 사랑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사랑할 가치가 있어요. 우리는 누가 말하기를 여기 컵 하나도 가격이 있잖아요. 볼펜 한 자라도 가격이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일까요? 예수님짜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짜리. 나는 시작. 나는 예수님짜리다. 옆에 분의 집사님은 당신은 다 같이 시작. 집사님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 예수님짜리예요. 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에요. 여러분 걸작품이 뭐냐면 최고의 여러분 가격이 비싼 것일수록 뭐가 있어요? 희소성. 하나밖에 없으면 제일 비싼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 요소수 대란 아시죠? 없어요. 주유소 가서 없어요. 그래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거예요. 희소성. 그럼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밖에 없어요. 제가 쌍둥이거든요. 쌍둥이. 안 믿으시네? 쌍둥이.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런 말 많이, 야, 너희들 좋겠다. 왜요? 늘 장가가면 너희 각시들이 몰라볼 거잖아. 몰라볼 거야. 그래서 막 바꿔서 자고,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막 그래요. 근데 저 예수님 믿기 전에 회사 다닐 때. 제가 지금 제 아내하고 34년째 살고 있는데 한 번이라도 바꿨는지 물어보세요. 안 바꿔요. 알아요.
일란성 쌍둥이에요. 아프면 저도 아프고 그래요. 느껴요. 그런데 정말 나랑 똑같은 사람이 태어나려면 어느 학자가 말하기를 아버지 어머니가 똑같은 사람에서 낳고 해서 어디까지 29,999명 그리고 3만 명째 3만 1번째 가면 나랑 정말 똑같은 사람이 난대요. 이해 가세요? 3만 명 여기 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자식을. 그만큼 우리는 절대적인, 그러니까 키가 작든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면 집에 가면 내가 이 얼굴에 키가 15cm만 커면 김종호 집사님처럼 내가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그럼 제 아내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저랑 안 살죠. 그 무슨 의미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는 키가 적든 얼굴이 어떻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내 운명 사랑하라. 운명. 아모르 파티. 그 라틴어죠. 그 라틴어 3대 명언, 두 번째 명언이 있죠. 그게 뭐냐면 까르페 디엠. 현재 충실하라. 세 번째 명언이죠. 메멘토 모리. 같이 해보실까요? 메멘토 모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의 죽음을 기억하고 살라. 내 죽음을 기억하고 살으라. 내 죽음을. 어제 제가 어떤 병원에 가서 있는데 30살짜리가 죽었어요. 암으로. 네. 이 라틴의 배경이 로마 시대 전쟁터에 나가서 큰 공을 세우고 들어오잖아요. 개선장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뒤에서 노예들이 지팡이를 치면서 땅을 치면서 메멘토 모리. 뭐냐면 지금 당신이 개선장으로 들어오지만 언제 당신이 죽을 줄 모른다. 당신도 죽음을 준비하고 살라. 그게 메멘토 모리예요.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우리 역사 공부하다 보면 알렉산더 대왕 아시잖아요. 알렉산드로스.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지중해를 정복하고 인도까지. 그러나 그가 그 꿈을 이뤘습니까? 못 이뤘습니까? 33살이 요절하잖아요. 알렉산더 대왕이 33살이에요. 그것도 전승에 의하면, 전해진 말에 의하면 열병이 걸려서 딱 열흘 동안 누워있다가 세상을 떴어요. 그 병이 모기에서 물렸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3가지를 유언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직접 듣는 건 아닌데 인터넷 쳐보면 그렇게 나와요. 알렉산더 유언 하면 나와요. 첫 번째 유언, 내가 죽거든 내 관을 최고의 의사들이 옮기게 하라. 두 번째, 내가 죽거든 내가 가진 재산은 할 수 있는 한 내가 가는 길목에다 뿌려라. 세 번째, 내가 죽거든 내 이 두 손을 관 밖에 내어놓아라. 첫 번째 유언이 뭡니까? 최고의 의사가 옮기게 하라. 아무리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의사라도 인생의 죽음 앞에서는 무력한 거예요. 실력 있다고 능력 있다고 죽을 사람 살립니까? 한 번은 살릴 수 있어요. 그럼 영원히 살릴 수 있습니까? 살릴 수 없거든요. 내 재산 뿌려라. 땅에서 얻은 재산은 결국 땅에다 놓고 간다 이거죠. 세 번째, 내 손을 관 밖으로 내놓아라. 인간은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간다. 여러분, 나훈아 씨의 가수 공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여기 역시 드림교회 소망교회는 은혜파예요. 은혜파. 저는 은혜가 떨어진 저는 그 노래를 알아요. 불러볼까요? 부흥회니까. 살다 보면 알게 돼 일러주지 않아도 너나 나나 모두 다 어리석다는 것을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우리 모두 얼마나 바보처럼 사는지 잠시 왔다 가는 인생 잠시 머물다 갈 세상 100년도 힘든 것을 1000년을 살 것처럼 살다 보면 알게 돼 버린다는 의미를 내가 가진 모든 것 꿈이었다는 것을 저는 어느 날 방송에서 이 노래를 한번 듣는데 너무 와서 닿아요. 야, 저게 인생이구나. 찬송가는 아니에요. 근데 저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아요. 그래 다 어리석게 부질없이 그렇게 가는 거죠. 천상병 시인의 귀천이라는 시 아시죠? 네,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로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저녁 놀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 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 소풍이에요. 끝나면 돌아가요. 그럼 돌아가서 무슨 말을 하실래요? 돌아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무슨 말을 하실래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전 그 말밖에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같이 불러보실까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저는 정말 이 말밖에는 다른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돌아가죠.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 갈 줄 몰라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 자랑하지 말라. 잠언서 27장 1절에 말씀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만났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 너희 인생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져요. 네, 잠깐. 저 인도네시아에서 축구 선수들이 축구 경기를 하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팍팍팍팍 쳤어요. 뭐죠? 벼락이에요. 축구 선수가 벼락을 맞고 그냥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죽었죠? 야, 그렇게 갑니다. 1월 달에 저희 교회 장례식이 있어요. 박 집사님 가셨는데 이 집사님이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몇 년이라고 해야죠. 쉬다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목사님 우리 짜장면 한 그릇 드시죠? 아, 그러십시다. 해서 만나서 이제 짬뽕을 먹고 그 박 집사님 저한테 목사님 저 이제 새해는 열심히 할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셔야죠. 집사님 열심히 합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 주일날 인천에 사는 누님
누나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갔어요. 그래요. 뭘요? 누가 가요? 그랬더니 동생이 갔어요. 어딜요? 하늘나라 갔어요. 일주일 전에 저랑 짜장면 먹으면서 짬뽕 먹으면서 저 열심히 할게요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갔어요. 아, 속으로 아니 열심히 한다고 했으면 하고 가지 왜 그냥 가지? 여러분 열심히 정말 우리 영상 하나만 좀 보여주실래요? 네, 같이 보십시다. 한국판 박물관, 루브르 박물관 소장이라고 할 수 있는 보죠. 네. 어제 제가 소식들은 작년 5월, 6월, 7월 달에 저희 교회를 나왔던 형제예요. 전화를 해도 안 받고 문자를 해도 카톡을 해도 확인이 안 돼. 고민하다 그 어머니 생각이 나가지고 어머니 전화를 뒤져가지고 전화를 했지요. 어머니 왜 그 아들이 이렇게 전화를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이렇게 했더니 목사님 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디요? 그랬더니 하늘나라요. 나이 30살이에요. 30살. 와, 그렇게 합시다. 여기 30살 한 분도 아무 없어요? 30살. 우리는 30살 넘으신 분은 지금 덤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정으로. 자, 영상 하나 보여주실래요? 네. 되면 얘기하시죠. 지금 우리가 보게 될 영상은 독일의 파도 광부로 가셨어요. 네. 정신 누가 한 번에 딱 졸고 계세요 지금. 그분 전 눈 뜨라고 지금 할 것 같아요. 네, 파도 광부로 가가지고 거기서 돈을 모아가지고 어떤 집이 경매가 나왔는데 됐습니까? 되면 얘기하세요. 사인 됐어요? 지난 2006년 한 청년 의사의 장례식장에 4,000명이 넘는 내가 주일날 1번에서 보냈잖아요. 남기석 씨라고 있나요? 없으면 그냥 제가 설명할게요. 이분이 경매해서 큰 건물을 샀어요. 경매를 당첨된 거죠. 그 지하를 치우는데 거기에 히틀러가 사용했던 물건들 수백 점이 있어요. 수백 점. 그 대박 난 거예요. 대박. 자, 이분이 이제 골동품을 그 가치를 눈에 띈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전 세계를 다니면서 골동품 수집을 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그래가지고 그거를 차에다가 싣고 배에다 싣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고향이 청주 음성이거든요. 청주 박물관에다 기증을 해야겠다. 그러면 후진들이 그걸 보고 역사에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기증을 했어요. 그냥 단 조건은 하나, 그 박물관 안에 매점을 하나 두는데 매점을 이분이 맡아서 하는 것으로. 이해가시죠? 근데 지자체니까 시장이 계속 바뀌잖아요. 시장이 바뀌면서 그 매점 주인을 잘라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 직원들도 계속 바뀌면서 골동품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4,400점을 기증을 했는데 몇 점? 네, 4,400점. 다 정말 같이 나가는 건 다 없어져요. 이분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에요. 저희 교회 집사님. 저희가 이제 장날마다 교회 앞에서 음료수, 커피, 여름에는 또 이제 홍차 이렇게 하면서 하거든요. 그 여름에 이제 지나가시면서 홍차 한 잔 주세요. 아이스 한 잔. 그렇게 먹고 결국 제가 전도를 해서 우리 교회로 왔어요. 처음엔 몰랐는데 본인이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한 4년, 5년, 6년 동안 신앙생활 참 즐겁게 했어요. 근데 이분이 늘 목사님 제가 그림 한 장 드릴게요. 피카소 그림 한 장 드릴게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피카소 그림 한 장 드릴게요. 그럼 목사, 저는 괜찮습니다. 하나 주세요. 그럴 것을 괜찮습니다 했어요.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다 했어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나중에 봅시다. 그랬는데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 혹시 소망교회 박병준 목사? 예, 그런데요. 아, 여기 남기석 씨 아시느냐고. 예, 저희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아, 이분 돌아가셨습니다. 한번 와보시겠어요? 갔어요. 이 소파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제가 목회 37년째거든요. 정말 장례 많이 치렀어요. 수많은 장례를 치렀어요. 근데 이 남집사님은 앉아서 돌아가셨어요. 소파에 앉아서 손을 이러고 돌아가셨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박가무개 집사님, 목사님 저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돌아가신 그 집사님도 아파트 경비원인데 새벽에 아파트 경비원 그 의자에 앉은 채로 돌아가셨어요. 그 집사님도 앉은 채로 돌아가시고 남기석 집사님은 앉은 채로 아무것도 남김없이 다 가셨어요. 다 놓고 골동품 4,400점 다 흩어져 버리고 몇 점만 저한테 줬어도 소망교회 지을 수 있었는데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그러나 제가 거기서 얻은 것은 다 놓고 간다.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은 땅 먹기라는 거 아시죠? 아이들 점심시간에 땅 따먹기를 합니다. 막 게다가 땡땡땡땡 총을 소리 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땅이 자기 것이 아니거든요. 인생은 땅 따먹기예요. 학교 종은 울리는 시간이 있어요. 정해진 시간에 땡땡땡땡땡 울려요. 인생의 죽음의 종은 정해진 시간이 없어요. 오늘 밤이라도 총 치면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부디 저와 여러분 중에 아무도 오늘 밤에 인생에 종 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몰라요. 어쩌면 오늘 밤에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쳐서 그냥 떠나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 죽은 후에 떠난 후에 뭐가 있을까요? 평가가 있어요. 평가. 하나님의 평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 안 받는다고 해야죠.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요한복음 5장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네. 우리 심판 안 받습니다. 그러나 평가는 받아요. 하나님 앞에 평가는 받아요. 잘했다, 못했다, 수고했다, 게으르다, 악하다. 우리 평가받을 때 후회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말씀하잖아요. 솔로몬이 1장부터 쭉 마지막 12절 13절에 뭐라고 말입니까? 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자.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선과 악을 행한 따라서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 히브리서 4장 13절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날 결산을 받으신다고 그러잖아요. 보고해야 돼요. 결산 보고해요. 평가받을 때 저와 여러분이 잘했다. 옆에 보는 게 잘하셨습니다. 악수 한번 해주시고 격려 한번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드림교회도 소망교회도 목회자인 저도 우리 이 목사님도 우리 모두가 다 잘했다. 잘했다.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평가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의 평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래서 우리는 오늘 헛되지 않는 수고를 하자. 할렐루야. 헛되지 않는 수고를 하자. 자, 헛되지 않는 수고는 뭐가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안으로 교회를 섬기고 밖으로 세상을 섬기는 거.
위로, 안으로, 밖으로. 오늘은 위로, 내일 저녁은 안으로, 그리고 화요일 저녁은 밖으로. 우리가 섬기면 결코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잖아요. 저도 사실은 드림교회 부흥회를 위해서 3일 금식하고 왔어요. 그냥 올 수 없더라고요. 저도 목회 35년, 6년째 하면서 이 강단에 아무나 안 세우거든요. 네. 이 목사님이 저를 믿으시고 맡기시고 세워주셨으니까 제가 뭔가 또 그래서 3일 금식하고 왔어요. 저희 교회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다 기도하신 줄 알아요. 설 명절을 끼고 금식 기도했는데 뭐죠? 은혜 받기 위해서. 저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부어주시도록. 우리는 은혜가 생명이에요. 은혜. 그럼 은혜를 왜 받습니까? 몰랐고 어디에 필요하죠? 왜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사모합니까?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 분명한 이유가 나와 있어요. 왜 은혜가 필요한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우린 지금 모였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모였어요. 할렐루야. 그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은혜 사모해. 은혜 주세요. 근데 이 은혜는 히브리서 12장 28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우리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이 은혜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기쁘시게 하나님을 섬기자.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은혜가 떨어지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은혜에 있어요. 신앙생활의 생명은 은혜에 있어요. 정말 은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수고를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서 25장 55절 보면 지금은 성경은 달라요. 옛날 성경 너희는 나의 품꾼이라 이렇게 나왔어요. 지금 개역개정은 너희는 나의 종이라 이렇게 나왔는데 이전의 성경은 너희는 나의 품꾼이라. 같이 보실까요? 품꾼이다. 싹이 페이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 너희 수고한 대로 갚아주겠다. 할렐루야. 갚아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다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땅에 태어나 아시죠? 네, 같이 불러보실까요? 아시는 분. 우리 이 땅에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 하다가 무엇을 남기랴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린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이 절이 더 참, 이 절 혹은 긴 인생 어떤 짧은 인생 그러나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없네. 영원히 살 수 없네.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것 너와 내가
너와 내가 남남으로 주 앞에 설 때, 주 앞에 설 때에 우린 무엇으로? 우린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랴. 할렐루야. 정말 주님 앞에 뭔가 드릴 것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오늘 이번 부흥의 주제가 성숙한 신앙, 성숙한 교회. 시작. 성숙한 신앙, 성숙한 교회. 이제 드림교회도 24살, 소망교회도 24살. 이제 성숙을 추구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요한에서 2장 12, 13, 14절을 보면 믿음의 4단계가 나오죠. 1단계, 갓난아이 단계. 너희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음이라. 갓난아이 단계. 2단계,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라. 어린아이 단계, 초등학교. 청년의 단계, 청년들아 너희가 강하고 악한 자를 이겼으니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심이라. 네 번째, 가장 성숙한 단계, 아비 어미의 단계.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드림교회는 갓난아이 단계 거의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영유아 단계도 거의, 초등학교 단계도 거의 없어 보여요. 이제 적어도 청년 단계, 그리고 아버지 단계, 성숙한 단계.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봐요. 왜냐하면 우리 이 목사님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복음은 정확하게 가르치시거든요. 할렐루야. 복음은 확실했어요. 우리는 다 복음 안에서 기초를 세우고 믿음 자라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성숙한 신앙, 성숙한 교회 뭘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57절 같이 읽어요. 57절.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성숙한 신앙. 첫째, 승리를 확신하자. 승리. 저도 목회하면서 드림교도 아마 그럴 거예요. 또 이런 계획 다 여러 가지 시험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승리. 이미 주님께서 이기셨거든요.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내 힘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이길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이기게 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영유아 또 초등학교 정도 신앙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작은 일의 시험 앞에서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험, 시련, 문제, 이게 있어요. 꼭 승리하시고, 그래서 성숙한 신앙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로부터 승리하고 죄악으로부터 승리하고 다. 네. 우리 사실 연단하실 때 있잖아요.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모든 시험을, 시련을 이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숙한 사람, 성숙한 신앙, 성숙한 교회는 영원을 사모해요. 영원.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보이는 세계가 있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거든요. 여러분, 텔레비전 전파가 없이 텔레비전 나올 수 있나요? 전파는 보이지 않아요. 전파가 오기 때문에 텔레비전을 시청할 수 있는 거예요. 전파가 중단이 되면 텔레비전 볼 수 없어요. 컴퓨터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서 작동하잖아요. 우리 사람의 몸, 우리 안에 영혼이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물이나 음식은 40일 금식해도 살 수 있어요. 얼마요? 정말일까요? 자매님, 40일 금식하면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해보세요 한번. 40일 금식해도 간혹 잘못된 수도 있지만 대부분이 살아요. 이번에 대전에 제가 잘 아는 목사님이 40일 금식기도 하셨어요. 눈에 보이는 음식은 40일 안 먹어도 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는 4분만 없어도 우린 죽어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 집착하고 살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 손가락 가스불에 딱 올려놓아 보세요. 5초도 못 견디고 뒤로 넘어질 거예요. 그런데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에게서 화장터에 가서 천도의 불을 떼도 눈썹 하나 끝도 없어요.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불렀던 노래 알면 웃음이 나지. 참 저는 그 가사가 마음에 들어요. 살다 보면 알게 돼 알면 웃음이 나지. 이렇게 지나가는데 아이들 둘이서 막 구슬치기 하다가 싸워. 그걸 보고 웃을까요? 안 웃을까요? 다 헛된 거. 저거 왜들 저래? 웃어요? 안 웃어요? 웃어요. 알면 웃어요. 인생에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어요. 하수는 모르고 살면 하수예요. 알고 살면 고수예요. 장기 고수가 있어요. 다 길이 훤히 보여요. 바둑 고수가 있어요. 보면 알아요. 보고 웃어요. 그래? 그렇게 했어? 웃어요. 여러분,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보다 하수일까요? 고수일까요? 하수예요? 고수예요? 고수예요. 누가 말하기를 사탄 마귀 귀신이 어느 정도 IQ가 어느 정도냐 하면 물으니까 누가 그러기를 666이래요. 엄청나요. 666 IQ가 666. 사실 사탄 마귀 귀신은 다 알아요. 자, 그러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사탄 마귀 귀신이 울었을까요? 웃었을까요? 그래 잘한다 웃죠. 펄쩍펄쩍 뛰면서 웃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남편을 또 돌로 쳐 죽여. 얼마나 웃었을까요? 얼마나 웃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심코 하는 말, 무심코 하는 행동, 무심코 먹고 마시고 무심코 가는 그곳이, 그 길이 알고 있는 사탄 마귀는 얼마나 웃고 있는지 몰라요. 웃고 있어요. 반면에 알고 계시는 하나님 또 계시죠.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요. 피를 철철 흘리면서 돌에 맞아 죽어요. 죽으면서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알지 못하여 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저 죽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우리 예수님께서 울으셨을 것 같아요? 웃으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웃으셨다고 봐요. 환히 웃으면서 그래 스테반 조금만 참아라. 너 죽은 후에 내가 너를 위하여
면류관을 준비해 놓겠다. 할렐루야. 그때 우리 주님은 울지 않으세요. 울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그 길을 가셨거든요. 먼저 죽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 품으라.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동독됨을 취할 것을 버리시고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자도 땅에 있는 자도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의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다.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주님 먼저 그 길 가셨잖아요. 죽음의 순간은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그 고통, 그 짧은 고통의 시간에 비하면 그 영원한 영광의 시간은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할렐루야. 아멘. 인생은 모르면 하수예요. 알면 고수예요. 저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추구하실래요? 보이지 않는 거 추구하시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처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할렐루야. 영원한 거. 영혼을 삼아요. 그 영상 혹시 두 배우 되면 되고 안 되면 그냥 또 제가 할게요. 그냥 마십시다. 괜찮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려요. 저기 앉아 계시는데 예, 고맙습니다. 자, 세 번째, 제가 딱 정해진 시간을 마치려고 그래요. 할 수 있으면. 성숙한 신앙 첫 번째는 승리. 그렇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승리를 주셨다. 그래요? 이거 보고 가죠. 그래, 고맙습니다. 박수를 쳐니까 나오네. 한 번 더 쳐줘요. 네.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1960년대) 미국 헐리우드에서 가장 잘 나가는 두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얼굴과 몸매의 아름다움을 과시하는 육체파 여배우 마릴린 먼로와 또 한 사람은 에반스 콜린이었습니다. 두 여배우는 당대의 박수와 갈채와 인기를 한몸에 받고 돈 방석에 앉아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마릴린 먼로는 인생의 허무와 공허감을 이기지 못하고 끝내 호텔에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마릴린 먼로의 라이벌 에반스 콜린은 어느 날 갑자기 배우직을 그만두고 화려한 헐리우드 음악을 떠납니다. 은퇴를 선언하고 기자회견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헐리우드를 떠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러분, 나는 지금 깊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 깊은 사랑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헐리우드를 떠납니다. 사람들이 그 행운의 남자가 누구냐? 라고 묻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선교사 학교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에반스 콜린은 선교사 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와 결혼하여 아프리카로 떠납니다. 7년간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잠시 미국에 온 에반스 콜린에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모든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자매님, 헐리우드에서 누리던 영광과 명예를 버리고 선교사로 떠난 것이 후회되지 않습니까? 정말 행복합니까? 에반스 콜린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후회라뇨? 선교사의 자리는 영국 여왕의 자리와도 미국 대통령 자리와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겁니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 때문에 기쁩니다. 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입니까? 복음은 참으로 위대합니다. 한 여인의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으며 훌륭하고 위대한 삶을 살도록 변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교지에서 사역하다 그곳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리라.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면 좋겠습니까? 제가 금요일마다 가는 성경 공부 그 전도 교육하는데 2주 전에 집사님 한 분이 오셨어요. 한전에서 꽤 직급이 있는 분인데 4년 조기 은퇴를 하셨어요. 왜 그러셨습니까?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다 뜻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쯤 가십니까? 그랬더니 2년 동안 준비해서 어디로 가십니까? 저는 제일 오지로 가고 싶은데 그건 제 생각이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오늘 5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그러므로 therefore 이전에 뭐가 있었죠? 부활. 우리는 부활한다. 우리는 영원히 소망이 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는 영원하다. 영원히. 눈에 보이는 건 잠깐이지만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 날이 저물어 오라시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 세상 짐을 내려놓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그래요. 주와 함께 길이 살리라. 세상은 잠깐이지만 주의 나라에서는 영원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를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거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알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땅의 것을 좋아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부활 소망 가지고. 세 번째, 성숙한 사람은 말씀을 준수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말씀은 선을 넘어가지 말자.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자. 운전하다 보면 중앙선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중앙선 벤츠 타고 가는 청년이 중앙선을 침범해가지고 맞은편에 트럭과 정면 충돌해가지고 3명이 죽고 1명 다쳤어요. 제가 전주에서 목회할 때 중고등부 학생들 한 30명 데리고 전주에서 목회하다가 저기 전라도 순창 고추장 많이 나온 데 있잖아요. 거기 수련회를 가는데 제가 앞에 가고 뒤에 따라오는 전도사가 운전을 하다가 이제 더우니까 7월달이니까 마트에 들려서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다 하나씩 먹고 이제 가는데 운전하는 전도사가 나도 줘 이렇게 하면서 차를 중앙선을 넘었어요. 마주오는 소나타하고 정면 충돌해가지고 소나타는 완전히 폐차하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죽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몰라요. 선을 넘으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절대로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어요. 이 선을 넘으면 안 돼요. 오늘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요. 하와가 죽는 건 왜 죽었어요? 하나님이 이 선악과 딱 선을 그어놓은 거잖아요. 이 동산 안에 먹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과일이 많다. 다 네 거다. 다 너희 거다. 그러나 이거 여기는 손대지 마라. 선악과 손대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먹었어요. 선 넘었어요. 죽게 됐어요. 그 죽음이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한 사람의 선을 넘은 것이 이런 엄청난 비극과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특별히 적어도 성숙한 신앙, 성숙한 교회 정도 되려면 우리 넘어서는 안 될 선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두 가지. 하나는 주님의 날이에요. 따릅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날. 주일, 우리는 주일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주일. 누가 말해요? 주일? 호세아서 2장 11절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가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을 폐하였나니. 이런 말씀 나와요. 절기를 폐하고 월삭을 폐하고 안식일을 폐하였다. 맞아요. 폐하였어요.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만 폐한 게 아니고 구약의 모든 종교적인 제도는 폐하였어요. 그래 제사가 변하여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할례를 받지 않고 우리는 세례를 받고 성전이 아니라 지금은 교회고 할렐루야 다 바뀌잖아요. 안식일이 아니라 지금은 주일이에요. 주일. 원래는 주일이 아니고 네 글자죠. 그렇죠. 주님의 날이죠. 같이 보실까요?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에요. 그것을 좀 줄여서 주의 날로 박사모. 저도 박사모 있어요. 집사람은 저희 영원한 박사모예요. 주의 날. 그걸 주일. 주일날은 우리 날이 아니에요. 적어도 신앙의 초보. 이제가 시작하고 아직 세례 받기 전이고 이제 겨우 세례 받았으면 모르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주의 날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이 자라고 직분이 가졌다면 성숙한 아까 청년 정도 되면 이제는 주님의 것을 주님께 돌려드려야 돼요. 주님의 날은 그 날이 내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의 날에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유배당했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유배당한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서 혼자 예배를 드려요. 혼자. 주의 날에, 주님의 날에 같이 합시다. 주님의 날에. 주님의 날이에요. 그날은 우리가 손을 대면 안 되는 마치 선악과나 다름없어요. 물론 주일 한번 어쩌다 못 지킬 수 있어요. 중앙선 한번 운전하다가 넘을 수 있어요 없어요? 때로는. 이소 목사님 앞에 계시면 한 번이라도 중앙선 넘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인실 찍고 있습니다. 있죠? 저한테 물어보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상이 되면 치명적인 화를 당할 수 있어요. 어쩌다 주일 한 번, 어쩌다 아니요. 결코 우리가 주일날 무슨 일이 있어 가면 사탄 마귀는 낄낄대고 웃을 거예요. 그래, 잘한다, 잘해, 더 잘해. 너 집사 맞지? 장로 맞지? 권사 맞지? 웃을 거예요. 절대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것은 주님께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제가 오전에 우리 아이들한테 설교를 했는데 엄마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럼 사줘야 안 사? 시원이에요? 하영이 반가워. 하영이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잘 듣니? 하영이 짱이다 짱. 하영이 어렸을 때 엄마 나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 그럼 엄마가 사주죠. 근데 하나 더 먹고 싶어. 그래 하나 더 엄마 하나 더 넣고만 먹어. 아니 하나 더 먹어. 10개를 먹겠다고 그래. 10개. 그럼 엄마가 사줘요 안 사줘요? 손을 딱 그어요. 너 여기까지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안전선이에요. 중앙선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고 주의를 지키라고 하는 것도 일주일 내내 일해요. 일요일에 가서 쉬지 않고 일을 해. 돈 벌어야지.
한 달 내내 일을 해요. 그것은 돈은 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건강이 몇 년 못 가서 망가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하여, 안전을 위하여. 그 우리 주일날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예요. 잠언서에서 말씀하잖아요. 4장에 하나님을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높여주시리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높여야 될 것은, 구분해야 될 것은 뭘까요? 제가 아마 말하지 않아도 알걸요. 뭘까요?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실 줄 알아요. 11조. 누가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요 유튜브 보면 그런 거 많아요. 꼭 11조 해야 되는가? 성경적이 아니다. 여러분 유튜브 그렇게 많이 듣지 마세요. 진짜예요. 해로운 게 진짜 많아요. 그 중에 유익한 것도 있는데 접하다 보면, 자꾸만 접하다 보면 진짜 치명적인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그래요? 신약에 어디 예수님이 11조 하라고 했냐? 어디 있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어요? 있다. 들어보세요. 높이. 이게 틀려도 지옥 안 가요. 손 들어봐. 있다. 내리세요. 없다. 저밖에 손 안 들었네요. 신약에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세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저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라. 저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라. 저것 뭐야? 11조 드리는 거. 채소, 박하, 회양, 근채, 채소과에 속한 거예요. 그거 11조 드리라. 이것은 뭐죠? 의와 인과 신. 따라합시다. 의, 인, 신. 의와 인과 신이 뭐예요? 들어보세요. 여기서 의는 자기를 향한 거예요. 인은 내 주변 사람들을 향한 거고, 신은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여기서 의는 우리 바르게 살아야 돼요. 11조 드린다고 하면서 형편없이 사는 사람 있거든요. 우리 바르게 살아요. 우리가 에베소서 보면 정말로 형제들아 영적 싸움을 위해서 구원의 투구와 가슴이 뭐죠? 의의 흉배. 답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11조 드리고 나서 내 삶이 형편없어 안 돼요. 삶도 구별해서 드려야 돼요. 의롭게 살자. 행실도 의로워야 되지만 우리 마음이 의로움이 있어야 돼요. 인이 뭐였죠? 형제 자매들에 대한 자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왔어요. 질질질질 막 머리채를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탁 내동직치면서 돌로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 마음속에, 그들의 마음속에 이 죄를 진 이 여인을 향한 자비가 있나요? 긍휼이 있나요? 인이 있나요? 사랑이 있나요? 없잖아요. 이는 내 주변 사람들 향한 할렐루야 인애와 사랑과 자비예요. 신은 뭐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자. 할렐루야. 둘 다 해야 돼요. 의와 인과 신을 버리고 하니까 마태복음 23장이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거잖아요. 화 있을진저 8번이 나오잖아요. 이걸 버리고 그냥 그거 근처 11조 회양의 11조 그건 드려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다 해라. 할렐루야. 해야 돼요. 해야 돼. 제가
21살 때 대형 면허, 버스 운전할 수 있는 자격증을 땄어요. 대단하죠? 별로 안 대단한가 보다. 21살 때 땄어요. 21살 때. 20살 때. 그리고 버스도 또 운전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34살 때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고민이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그래 내가 목사인데 이제 목사가 됐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막 고민. 이걸 버릴까? 불러 태워버릴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경찰서로 가자.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그 면허증이 제가 딴 게 아니에요. 누가 땄을까요? 제 쌍둥이 동생이 땄어요. 쌍둥이 동생이 버스를 운전을 잘해요. 그래서 쌍둥이 동생이 자기가 먼저 따고서 형 내가 따줄게. 우리 사진 한번 찍으면 50장을 뽑아요. 같이 쓰니까 똑같으니까 50장 뽑아요. 그래서 동생이 면허증을 따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가지고 면허증, 나도 버스 면허증이 있단 말이지. 버스도 운전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안수를 받고 나서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어요. 그거 네 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네 거 아니야. 버릴까? 태워버릴까? 잘라버릴까? 아니, 그냥 자수를 하자. 경찰서를 찾아갔어요. 전주 완주경찰을 찾아가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자수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쭉 쳐다봐요. 왜 왔어요? 자수하러 왔습니다. 뭔 자수요? 사실은 제가 여차저차해서 제 동생이 면허증을 땄고 저는 이거 제 것처럼 사용했고, 근데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나서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백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경찰 직원이 나 이런 건 처음 보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막 당황해요. 그랬더니 따라오세요. 경찰서장 앞으로 데려갑니다. 서장님, 여기 이분이 목사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면허증 쭉 얘기를 해줘요. 그 경찰서장이 딱 둘이 앉았어요. 나가고. 경찰서장이 아주 난감해요. 한참 있더니 목사님, 이거는요 공무집행 방해에다가 문서 위조죄에다가 쭉 이건 크게 걸린 겁니다.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가져오셨으니까 이건 폐기하고 대신 목사님의 그 마음을 제가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대신 목사님 지금 이제 이거 반납하면 면허증 없으니까 한 달 후에 다시 시험을 보셔서 면허증을 취득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돌아왔어요.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지금 면허증은 대형면 아니에요. 일종이에요, 일종. 그 제가 딴 거예요. 제가 거기서 내 것이 아닌 건 돌려줘야 돼요. 얼마나 마음 편한지 몰라요. 누구에게든지 어디서든 떳떳하게 차라리 내 거 아닌 그 대형 면허 가지고 너 이거 내 거 아니야. 내가 알죠. 동생이 알죠. 제 아내도 몰라요. 둘은 알아요.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것은 손을 대면 안 되죠.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제가 한 10년 전에 전주에 있는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 이병주 집사가 있었어요. 이름이 같은데 성 이씨예요. 그분은 이제 학원차를 운전하는 분인데 집회 도중에 이분이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그동안에 제가 11조를 못 드렸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 달뿐만 아니라 조금 소급해서 드려야겠는데 그러고 싶은데 얼마나 드렸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봐요? 본인 11조가 얼마인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너무 어려운 숙제를 주는 거예요. 아니 나 그거 잘 몰라요. 아직 집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네, 알아서 하세요. 그랬더니 그 이병주 집사님이 목사님이 일러주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꾸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상관없습니까? 그랬더니 상관이 없대. 말씀만 해주시면 그대로 하겠대. 그래서 가다가 주여다가 집사님이 어려우시더라도 한 200번 하시면 어떨까요? 200. 11조. 여러분 지금 200하고 그때가 또 다르죠. 또 사람마다
200 쉽게 하신 분도 있고 20도 어려운 분도 있어요.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200을 얘기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왜요? 제가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있다가 아예 포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이번에 돈을 돌려줬거든요. 그게 200이에요. 그게 200이에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냥 찍은 거죠. 근데 사실은 성령께서 감동 주신 거죠. 여러분, 우린 그걸 떠나서 주님의 날을 구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1조는 축복의 씨앗이죠. 아무리 어려워도 그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구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옛날에 아주 가난하고 고생하다가 재상까지 오르신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재상이 딱 되고 나서부터 그날부터 이상한 행동을 해요. 앞마당에 기와장이 이렇게 소백이 새겼는데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기와장을 저 뒤뜰로 옮겨요. 저녁 때가 되면 또 앞으로 가지고, 아침에 새벽 되면 또 옮기고, 계속 그걸 동료 재상이 봤어요. 이보게, 자네 무슨 낫도 도깨비 같은 일을 하나? 이게 뭐야?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그랬더니 이 재상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일부러 하는 이유는 어려웠던 시절을 잊지 않기 위함일세. 어려웠던 시절, 지금의 나의 편안한 생활에만 만족한다면 내가 어떻게 국사의 일을 잘할 수 있겠는가? 파멸이 오는 것은 자기의 어려운 때를 잊어버릴 때 파멸이 오는 거야.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몇 가지 있다고 그래요. 성공할 때는 초심을 잃지 말자. 실패하면 희망은 잃지 말자. 인생을 살 때는 신념을 잃지 말고 얼굴에는 미소를 잃지 말자. 그러면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뭐가 필요할까요? 처음 사랑. 따라서 처음 사랑. 처음 사랑 잊으면 안 돼요. 신명기 16장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평생에, 그리고 그 다음 항상 기억하는 날이 있어야 된다. 그 날이 뭐냐? 내가 애굽에서 나온 날이다. 나 예수 처음 믿은 날, 내가 처음 예수님 영접하고 거듭난 그 날. 전 1985년 4월 16일 날 교회 처음 나왔어요. 안 잊어요. 85년 6월 22일 날 부흥회 참석해서 하나님 만나고 12월 20일 날 세례 받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처음 신앙이 필요해요. 처음. 어느 시점에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물고기도 IQ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물고기 없죠. 물고기 IQ가 얼마죠? 0.3이라고 그래요. 0.3. 그래서 낚싯대를 딱 끌려요. 친구가 혹은 아빠가, 엄마가 끌려가. 그럼 막 도와달라고 막 바닥바닥 치잖아. 그러면 금방 놀려가지고 호다닥 터져요. 물고기들이. 0.3초만 지나면 다시 그 자리에 와서 또 그 미끼를 물어요. 정치인들도 어떤 사람은 IQ 0.3이래요. 그렇게 동료 정치인들이 뇌물 받고 쇠고랑 차고 들어가는데 그걸 보면서도 여전히 뇌물 받아.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거를, 지난 날을, 힘들었던 때를, 죄악에 살던 때를 잊으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고 살아요. 오늘 우리 찬송 하나 부르실까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혹시 준비됐을까요? 네,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